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시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자가 됩시다. 말을 하는 것 좋죠. 그런데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자, 그리고 그 들으면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들려지는가 또 하시는가라고 하는 아주 세미한 기울임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뭐 저는 사람을 그런 짐승이라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검은 머리 짐승 키우지 말라, 이 말은 그 사람이 배신을 잘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죠.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줬더니 결국 배신하더라.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이라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두지 말라라는 말로 자기를 실망시켰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비난하는 그런 표현의 말인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그렇게 실망하고 짐승이라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 같지만 끊임없이 구원의 구애를 합니다. 그 구원의 구애는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거룩성에 결코 멈출 수가 없기에 죽은 자와 방불된 그런 소망 없는,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여전히 기대를 것이고 예수를 투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를 통해서 다가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뜻이, 그 기뻐하심이, 그 목적이 뭘까? 그걸 우리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고 또 인식해야 되고, 그 깨달음을 내 인격 속에서, 마음속, 영혼 속에서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결실을 해내야 됩니다. 그게 개인의 어떤 성화의 모습이고 영화의 모습이지만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영화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깝게 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혹은 멀게는 이웃들에게, 더 멀게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져야 되고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복됨이죠. 그런 진리 안에서,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구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무지의 우매의 어리석음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죠. 행동하지를 못하죠. 오늘 말씀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하는, 지었다고 하는 지혜서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호의호식 해보고 모든 권력을 지어보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살아갈 때, 그리고 쓰임받을 때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가를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의 그 자녀들이죠, 왕손들, 후예들, 혹은 권력을, 부를 승계받을 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는 메시지라 이해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쉬면서, 혹은 또 교육받으면서, 또 목사님들 만나면서 참 희한한 그 목사님들의 두 분의 그 늦은 개척을 제가 봤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동기들이 한 3파트 됩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도대체 신학교는 뭐 하는 곳인가 하고 제가 신학교를 처음에 갔더니 좀 정신병자들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온전한 땅을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한 말을, 어떤 것을 전하고 강제하는 걸, 강요하는 걸 보면서 죄송으로 니나 잘해라 하고 제가 신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신학교를 또 가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왜 그때는 또 실망을 했냐면, 제가 말하고 그대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대, 즉 동기들의 어떤 번지르한 말에
그 선포에 그들이 지키지 못한 걸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제가 그만뒀고, 두 번째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잠시 멈췄죠. 그런 어떤 혼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세 번째 다시 도전을 했던 것은 뭐냐, 그냥 해보자는 겁니다. 뭐 이런지 알고 불렀으니 온전해지지 않냐고,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마음이 감동을 줬으니 그 끝을 한번 봐보자. 그 끝이 뭔가라고 하면서 순종 아닌 순종을 해가면서 제가 세 번째 아주 끌려가듯이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회 안수를 받았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시적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출세죠, 성공이죠. 그리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도 빌부터 보기도 하고, 어떤 큰 사람에게 밑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정치 세력에게도 기웃거리기도 해봤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흉내도 내봤고, 또 영적인 또 신뢰감도 구해봤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노력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인 것을 제가 또 경험을 했죠. 한마디로 실망도 받았고, 변절, 배신도, 그리고 버림도, 그리고 그 끝에 어떤 허망함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눈이 띄어진 겁니다. 사람에게 힘을 얻거나 사람에게 어떤 그늘 밑에서 쉼이랄지 영광이랄지 어떤 위익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각성되어진 걸로 진정한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인격적으로 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 자로서 변화된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혹은 인식시켜주고 가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각기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의 인격 속에, 인격뿐만 아니라 마음 속, 영혼 속에 자리 잡아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그들의 어떤 발걸음걸음 위에, 마음 씀씀 위에,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삶의 어떤 형태 속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입니다. 무슨 말을 유창하게 설교를 잘해서 뭐 그걸 받고 군중 심리에 따라서 희몰이 하듯이 막 믿습니까 하니까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뭐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 이런 건 없고요. 그렇게 또 집단 체면수를 걸기도 쉽지 않고, 또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동안 꿈을 많이 깨놨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진리 안에서 눈을 뜨고 각성하고, 옳은 분별력, 선악의 분별력, 옳고 그름에 또 먼저 혹은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의 어떤 순서에, 그리고 그에 대한 일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함께 몸부림치고 함께 따르는 그런 삶이요, 전함이요, 그리고 몸부림이 저의 목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늦게 이제 그 동기들 중에 두 번째 만났던, 또 세 번째 만났던 동기라고 하면 동기죠. 그때 그 친구도 이제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한다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서, 이제 우리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왜 이제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냐고 전에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줬다 그래요. 이제 응답을 줬다 그래요. 참 그 응답도 너무 늦게 왔고, 그리고 또 왜 또 한 번은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모셨던 그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성령께서 갑자기 음성을 주시면서, 모모 목사님, 오늘 성령께서 내게 음성을 주시니까 그 음성을 제가 전해야 되니까 목사님 내려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그 목사님도 그런 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령함을 또 복음을 전한다라고 섰는데, 그 정한 시간에 섰는데 자기 위에 있는 모시는 목사님의 사모께서 그 말을 하니까 거기서 반감을 사서 개척을 했다라고 말을 하게, 여전히 우미 속에 있구나. 저렇게 우미하고 멍청한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갖는 그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진리 안에서 바른 각성하지 못하는 목회자랑 목회자의 밑에서 모이는 성도들은 얼마나 더 불쌍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신령함, 신령함이 있으면 좋겠죠. 신통함이 있으면 좋겠죠. 어떤 신비한 파워풀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결코 진정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감정을 주고 또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들으면 알아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보면 그 전한 말이 선포한 말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알게 합니다.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수고하지 않냐고 인내하지 않냐고 책임지지 않냐는 그런 무책임한 삶 속에서 전하는 목사의 말, 신비로운 말을 무작정 받아들이면서 그게 믿음이냐, 그게 신앙이냐, 실력이냐 맹신한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속여 묻고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시키고 착취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분들은 아 하면 아로 알아듣고 어 하면 어로 알아듣고 근데 그 아가 무슨 의미의 아인가 어가 어떤 의미의 억양의 어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분의 목사님의 그 개척 혹은 안수의 출발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너무 소식을 듣고 기쁨과 동시에 씁쓸했고 아팠습니다. 누가 그 두 사람의 집안은 그렇게 가더라도 그 밑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안타까웠어요. 안쓰러웠습니다. 거의 인생을 허비시키다가 나중에 파산납니다. 그 나중에 깨닫죠.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었구나. 혹은 또 그 깨달았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모르고 숨을 거두는 경우도 많아요. 아베바 헛다리 운동이라 하죠. 고무다리 걷다 끝나는 인생도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정확한 각성. 진리는 뭘 말하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체를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맹신했던 감정의 이입을 말한 게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각성시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고 분별심 있게 하고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냥 피덩어리 나는 게 아니고 그를 육체적으로 잘 키웁니다. 보호합니다. 키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 구실을 하게끔 기대를 걸죠. 최소한 부모보다 나은 인식을 가져라. 가치관을 가져라. 삶의 방향성을 가져라. 그리고 실패하지 말아라 한 것이 건강한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투자예요. 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실망의 어떤 사건이 있지만 그 실망을 하지 않냐고 여전히 기대하고 기대를 접지 아니하는 모습이 부모가 가질 건강한 모습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안아야 되고 내가 그걸 승화시켜야겠다. 그게 건강한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사회에 내놓는데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복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의 바른 모습이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입혔는데 먹였는데 가르쳤는데 돈을 줬는데 이것뿐이 못하냐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모르겠어요. 투자했던 부모일까요? 그걸로 인해서 자녀에게 대한 부모 도리 다 했다는 것은 여전히 짐승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그걸 가지고 무슨 자기 공로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자기는 그 윗대 부모로도 받았던 은혜를 100만 번의 일이라도 갚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내리 사랑이고 내리 보호고 내리 책임이죠. 그걸 한 걸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다 했다. 그렇게 스스로 위안받지 마시고요.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이를 낳을 때 수고로 낳았다 그랬습니다. 잉태에 즉 이후에 해산의 수고가 너무 힘들다 그랬어요. 아이 낳는 것 그 한 날 혹은 몇 시간의 그 고통 그것이 수고고 그게 고통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기까지 엄청난 가슴앓이를 부모는 한다 이 말입니다. 애간장이 녹아버린다 이겁니다. 나도 우매함이 깨지고 그 우매함이 자녀들의 우매함도 같이 깨지고 진리 안에서 벗어지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이거죠. 그런 의미의 수고예요. 수고. 고통의 산파.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덩어리만 내놓은 게 아니라 영혼의 완성함을 영혼의 온전함을
내가 그에게 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내 간장이 녹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반에 의해서 오래 참고 녹아내야 돼요. 녹아내가, 부모가. 그래야 비로소 한 사람이 각성하는 일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고, 그 수고에 의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성령께서 감동을 줘야 되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왕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왕족이라, 왕의 후손들이라 생각하시면서 가만히 이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파리가 뭐 한 마리 죽은 것 뭐 얼마나 큰 뭐 병원처럼 매개처로 쓰일지 모르나, 오늘 솔로몬은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아주 기가 막힌 뭐 향수고 또 향기름 그릇 속에 파리 한 마리가 또 빠졌어요. 그 향기로운 좋은 신령한 그런 향기름 속에 파리 한 마리가 빠졌는데 그게 얼마나 뭐 해가 될까, 얼마나 부정할까라고 하는데, 향기름 속에 그 신령함 속에 깨달음 속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짐 배려버립니다. 찝찝하고 구질구질해요. 순수 향이 아니죠. 그와 같이 한 예를 들으면서 적은 우매입니다. 적은 우매란 말은 사람이 지혜롭고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하고 잘나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데 이상한 짓을 하나를 한 거 있었어요. 독단적인 거, 어리석은 거. 그게 뭐냐 하면은 분별이 없는 것이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그리고 나름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상황이, 어떤 존경의 위치가 있는데 들으려 하지 않냐고 지 말만 하고 분별심이 없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왕의 후예들, 왕자들 혹은 그 왕손의 후예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권면의 지혜서가 오늘 또 전도사이기도 하고 또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권자가, 그래가 주권자는 뭡니까? 왕입니다. 자기 왕권을 이어받을 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지도자가, 왕이 뭐라 하면 반발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들어와서 안 보겠다라고 하면서 떠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무지하고 우매한 자가 한 말을 너무 상처받지 말라 이 말이죠. 분별심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네가 지혜로운 자가, 각성한 자가 슬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면 교사를 삼아라 이거죠. 짧다 이거죠. 어리석은 왕이 아래 왕자들에게 혹은 신하들에게 분별 못해서 우매해서 듣지 못하고 경책하거나 질책하거든 그 왕을 보전해 주라 이 말입니다. 보전해 주라. 보전해 준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 자리를, 신하의 자리를 지킴으로 해서 어리석은 왕이 어리석은 일을 하더라도 너희가 바로 세우고 너희가 보전해라 이 뜻입니다. 그게 오늘 이런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또 시편에서, 이 시가서에서 말하는 후예들에게 하는,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다 잘났는데 꼭 하나만 문제가 있어. 꼭 하나만 참 안타까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것이 우매자의 지혜 속의 종교 속에서, 그리고 존경 속에서, 어떤 큰 위치 속에서 꼭 없애야 할 것들이 있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자기 자신도 망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을 지적하는 지혜서가 오늘 전도서의 10장에 그렇게 소개되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그래, 해 아래서. 해 아래서는요, 권력도 고난도 부도 다 없습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는 진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진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죠. 너희들이 영원하다, 너희들이 진리다, 너희들이 이 모든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권력이 있고 부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다. 보잘것없다 이거죠.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느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이래 보니 고난을 줬고 권세를 줬고 부를 줬던데 지혜를 줬는데 어리석은 자 때문에 엄청난 재난이 시작되구나. 그 재난이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도 재난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모든 백성들도 큰 고통에 빠져 있구나. 이 말은 꼭 어떤 지도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가 그렇게 우매했을 때, 어리석었을 때 자녀들이 그 피해를 봅니다. 어느 공동체인지 마찬가지입니다. 뜬구름 잡듯이 신령한 것을 가장하여 신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매자들의 어떤 주장에 성도들이 정신을 놓고 분별심을 놓고 따르면 속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겁니다. 착취당하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느니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다. 지도자가 가장이 공동체 리더가 온전한 분별심이 없고 듣지 못하니까 백성들의 어떤 소리를 백성들의 어떤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패약함이 있다. 그 일에 있어서 내 후손 왕자들아 나를 이을 자들아 그러지 말라는 것을 솔로몬이 오늘 또 말하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바뀐다 이거죠. 그 자리가 바뀌어요. 높은 자리가 아래로, 핍박받은 자리가 위로. 이렇게 해아래서 돌아간다 이거죠. 역사의 반복이죠. 거기에서 너희들이 영원한 건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겸손하라 들으라 그러죠. 그 유지시키려면. 그러면서 8절로 이런 소개를 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 이야기가 뭘 말하냐면 집을 짓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러면서 9절에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습격들은 소용이 없다. 이 말이 뭘까? 집을 짓는 지혜로움이 있고 건축하는 지혜로움이 있는데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집을 잘 지으면 좋겠는데 자기 공동체를 잘 세우면 좋겠는데 자기 나라를 잘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걸 망치는 일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지혜가 그 자기에게 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자기를 물더라 이거죠. 한마디로 방술이죠, 방술. 뱀을 통해서 재주를 부린 사람이 그 뱀을 통해서 신기매매한 어떤 기술을 부리다 그 뱀에게 자기가 물린다. 즉 자중질환 되고 있다라고 말하죠. 참 어렵습니다. 이제 어려워. 하나님께서 참 예배를 자꾸 무겁게 하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이 저러실까? 오늘 5가지 이 집 짓는 과정을 말하면서 그 탁월한 지혜로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르게 지어야 되는데 짓지 못하고 망쳐버리는 왕과 그 후예들, 즉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는 짓을 하다가 이거죠. 남의 인생을 망치더라 이거죠. 가족이 그리고 자기 아래 혹은 신하들 혹은 백성들의 인생을 망치더라. 이것이 솔로몬이 자기 뒤를 이어서 나라를 세울 자들에게 하는 왕손들에게 해야 할 지혜서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가치를 말하는데 한 가지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적용했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지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왕의 계승을 이어받을 수 없는데 왕의 계승을 이어받고, 왜냐하면 적자가 아니에요. 적통이 아닙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한 여자, 참 부끄러운 여자죠. 아내가 아닌 아내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인데 그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 어떤 여인의 태를 통해서 주어지는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에게 자기 후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승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가 적통이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신뢰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뭘
하나님 앞에 구하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죠. 찾을 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솔로몬이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다 그래요. 지혜. 이 지혜라고 한 것은 뭘 말하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라 그래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 그걸 분별하는 마음. 그걸 먼저 인지하는 마음. 그리고 또 다른 지혜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듣는 마음. 그 말씀이 율법에서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소리를 통해서도 이 백성들 혹은 신하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그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예요. 율법에서만 말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 음성이 아니라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도 있고요. 백성들의 한호 소리도 있고요. 백성들의 어떤 신음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긴 즉 헤아려지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발휘할 때가 언제였냐면 없어야 되는데 나라가 참 어려우니까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여자 둘이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둘 다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 아이가 죽었고 창기에 아이 하나가 생겨난 애가 아이는 하나인데 어미는 둘이에요. 직업은 창기입니다. 창기, 창녀죠. 그런 어떤 폐악한 시대상이죠. 그런 어떤 부끄러운 시대죠. 그런데 그 폐악한 시대 속에서 두 창기가 왕에게 이 아이가 내 아이니 내 억울함을 내 자녀를 내게 분별해서 판단해서 전해주라고 돌려달라고 하는 똑같은 송사를 벌려요.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의 그 주장을 듣고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분명히 아닌 걸 알죠. 아닌 걸 알고 그 솔로몬이 이 아이를 그러면 똑같이 갈라서 주자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현명한 겁니까? 이 생명체를 갈라버리자. 그러면 생명이 꺼져버리잖아요. 이 생명체를 갈라서 주자. 그러면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한 여자는 그렇게 해달라고 화답을 했고 한 여자는 아닙니다. 이 아이를 가르지 말고 저 여인에게 달라고 양보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가르지 말고 저 여자에게 달라고 했던 여자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를 갈라달라고 하는 여자는 어찌입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없어요. 생명 경시대 무시죠. 이기심 철저한 어리석은 여자죠.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그 어떤 두 여인의 어떤 화답을 듣고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원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렙소메아라고 써 있어요. 두 여자의 그 화답의 말에 갈라준다 할 때 아이를 반토막 쪼개서 갈라줄 테니 한 여자는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달라. 한 여자는 그렇게 갈라주시라는 그 소리를 듣고 솔로몬이 지혜의 마음을 발동하죠. 렙소메아 하나님. 누가 이 아이의 의미인가를 다 확실히 분별하십시오. 통상적인 지혜가 아니고요. 그 여인이 했던 그 말을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내 뱃속에서부터 자궁에서부터 키운 아이입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양보하는 양보를 안 듣고 이 아이는 거기서부터 살아서 축복을 빌어서 참기지만 축복을 받을 아이라는 것을 죽여서 쪼김을 당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 여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말했습니다. 그걸 솔로몬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꼭 율법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리고 자녀들의 혹은 이웃들의 소리가 있어요. 신음소리가 있어요. 아우성 소리가 있어요. 웃음소리가 있어요. 멀면소리가 있어요.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왕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모성의 소리라 그러죠. 모성의. 내 태중에서부터 자궁속에부터 울려나는 아이의 소리가 있죠. 교감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무슨 탁월하다, 뭐 어떤 판별심이 있고 분별심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누가 솔로몬 그 여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기 말만 주장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고, 자기 말만 주장하면은 공동체가 힘듭니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소리뿐만 아니라 어떤 아우성 혹은 몸짓 요구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주께서는 그를 통해서 나에게 뭘 지시하신 것입니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듣게 하려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에게, 지도자에게, 그리고 리더에게 꾸중 들을 때 혹은 핍박받을 때 저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 그래요. 왜? 곧 바뀐다 이거죠. 권력의 자리가 아래로, 아래 자리가 오기로. 역사는 바뀐다. 그래서 파산시키지 말라 이거죠.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이에요. 나도 어떻게 보면은 허물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에, 망망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분별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정과 모정의 이 모성의 마음이죠. 모성의 마음. 이 모성의 마음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들어야 되고, 그것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먼저 뱉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일이, 왜 그 일이 벌어집니까? 들으려지 않는다는 것이죠. 들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들어야 할지 집중을 하지 않아요. 집중을.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합니다. 먼저 듣고 나중에 말을 천천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부터 하려고 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말을 했으면 그 말도 천천히 할 것이고, 행동도 진정하니 책임지고 진행시키면서 자기의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 시대에. 그것이 빛이에요. 그것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막 아우성 친다고 해서 될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말씀을 그러죠. 내가 보았느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닌다. 바뀝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의 무지를, 우매함을 주님이 열고 각성시키기 위해서, 경박함을 우리를 떨쳐내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이고 기인 줄 아시고,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제가 우매하면 어리석으면 지도자인 저를 위해서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망각된 소리 하지 말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올바른 길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분별심을 갖고 집중력 흩어지지 않냐고, 결정을 내렸으면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길을 가라고 기도해 주고 지지해 주는, 그리고 서로 협력해 가는 얼마나 의식이 있는 성도요, 믿음의 결실이요, 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매함과 무지를 깨우치라 합니다. 우리가 분별심이 없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할 때 어떤 피해가 있냐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먼저 허비되어지고 파탄납니다. 주님, 내가 주저앉아 있는 것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피해를 보고, 공동체가 피해를 보고, 사회가, 이 나라가 피해를 본다면 주님,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각성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또 마음의 소원들을, 그 영혼의 온전한 각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자비로움이,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위에 선 자가 곧 아래로 걸으며 아래에서 눌린 자가 위로 선다는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주님,
이러한 것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우매를 걷어내기 위해서 주시는 꾸준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반복인 걸 알고 주님 진리 안에 각성하여서 남은 생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시 속지 아니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또 이 나라와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크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밝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함이 넘치는 복된 헐문의 성도들의 걸음걸음이요 삶이요 또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서 출발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